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각각 이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왕은 나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대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이 죄의 짐,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음까지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친히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이해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0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도 맞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맞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참된 종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존경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이들이 뭐 부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뭐 유명한 세계 위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존경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세종대왕이래요. 그분이 이 한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우리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이 세종대왕이 늘 1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일까요? 믿음의 대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남기셨어요.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4대 성인은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신인 그 사람이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어떠한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반면,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적들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 나중에 마지막으로 7번째에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표적.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을,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많이 베푸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그 바다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바다가 저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병자들이 낫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베는 사람도 나음을 입었어요. 나중에는 죽은 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들,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신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그들이었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형이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는데 구워왔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역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다 드렸듯이 이창수 우리 성도님께서 23일 저녁 11시 40분에 초청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님과 저녁에 이 통화를 했대요. 저녁 식사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야 나는 걱정하지 마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너희 건강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이 통화를 하고 마쳤는데 저녁 한 10시 반서부터 갑자기 호흡이 딸리시면서 이제 산소가 이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회복이 되고 맥박이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쭉 떨어지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수 성도님이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따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김재현 장로님한테 이 따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김재현 장로님하고 동기동창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여기에 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재은아 네가 좀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해라.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겠다 그러는데 말만 하지 가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김재현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김재현 장로님이 우리 이창수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은 동네에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도 잘 아시고 우리 김재현 장로님 할아버지까지도 잘 아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창수 성도님한테 딱 한 번만 가자. 2번 가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가서 딱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013년도 아니면 2014년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 오셨는데 너무 좋았대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왔는데 너무 좋다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딸한테 그랬대요. 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진작 네 말을 들을 걸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정말 모든 우리 구역 모임 예배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두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 신방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환 장로님을 뵀는데 우리 김정환 장로님이 또 건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김정환 장로님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진해 쪽으로 넘어와서 이창수 선생님 계시는 그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 우리 이창수 선생님을 보는데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저와 제 아내가 그 김정환 장로님 통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이창수 선생님 보면서 저희가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밝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밝게 웃으시면서 제가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라고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고 싶은데 이제는 이 기력이 없어서 여기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성경을 폈는데 제가 읽으려고 했더니 저를 만류하세요. 잠깐만 그러더니 또박또박 한자 그 성경 구절을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본인이 직접 읽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창수 성도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이 어르신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죽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는요, 우울한 것이 없어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칼이 자신의 목을 겨누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년 드리는 예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꼬박꼬박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오직 예수로 기쁩니까?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 믿기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지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만일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직한 사람은 그것이 제 아무리 유익을 준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 기독교를 통해서 아무리 유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쩌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25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생일도 축하하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한번 쫓아해보세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정말 복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